오늘 아침에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 우리 14절을 읽었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를 더 높게 잡아서 그 읽었던 13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라고 하는 그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서 목적 있는 삶이 뭐냐, 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 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또 하면서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불렀어요. 그럴 때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세무 공무원, 오늘날 같은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노마 시민의, 노마가 그 정복해서 노마가 그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탄압을 받는 가운데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모든 나라들이 노마 제국하에 있을 때 탄압을 받고 인권이 유린되고 우리나라 농사지는 일본 사람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랬듯이 못 살 때 세금을 이제 걷어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들이면 월급을 줘야 하는데 얼마에 바치고 너는 얼마 여기에 상납하라.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계산으로 됐다면 공 하나 더 붙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자기가 미운 감정이 있다. 그러면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알아요.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때 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해가지고 이건 역적이다 해서 세리들을 다 아주 반감이 심하죠. 어떻게 같은 민족이 서러워서 힘을 보태더라도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의 피를 빨아먹느냐.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고개를 살렸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죄인이고 더러운 자고. 근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는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또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과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야, 나는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해서 빠져나오면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할 텐데 함께 생활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 더러운 자, 죄인 그들과 함께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사람은 바로 의원이 필요하고 의원은 병든 자가 필요하다. 바로 병들었을 때 의원이 필요하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17절의 말씀. 그러면서 14절부터 우리 17절, 16절까지 보면, 15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 함께라고 한 단어가 3번 나오고 많은 사람, 곧 많은 세리와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함께하는 뜻을 두고 있는 단어까지 하면 4번이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에 몇 절 말씀 보신고 하면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의 집이 누구냐면 지금 세리입니다. 그 네 세리 잡수실 때 많은 뭐라고 써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함께 나옵니다. 근데 많은, 이도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먹는가 여기서 그 감정이 그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3번 나오고 거기에 같은 맥락을 두는 단어까지 많은 단어까지 하면 5번이에요. 이만큼 이 죄인과 세리들과 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리를 두어서 유대인들의 채통을 너희들 완전히 어그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는가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답변이 뭐냐면 17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 이거죠. 이 사람은 다 병든 사람이다. 죄인,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왕따가 되어지고 외롭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래서 병들어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을 나까지 팽개쳐버리고 이면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들을 구원시키러 왔는데 누가 그들을 구원시킨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시키러 온 거죠. 여기에서 주님 목적 있는 삶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은 책도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적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이런 교회들을 또 많이 했어요. 그 교재대로 하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떠나서 오늘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요 신앙의 모범자로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목적 있는 삶이 뭐냐?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함께하는 삶이다 이거죠. 따라서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최고 좋은 낙원에다가 행복하라고 두셨는데 혼자 잠을 자다가 이로운 것을 아시고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라고 만드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혼자 사는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이 땅에 오셔서 삼으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3장 바로 옆에 있어요.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왜 불렀느냐? 3가지예요. 함께 있게 하고, 2번째는 전도도 하고, 3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택하였다, 불렀다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함께. 그래, 우리 인간은 함께하는 것이 2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일에서 함께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에 속한 것에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는 뭐냐면 선한 일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요사이 농경사회에서 도시 문명화가 되다 보니까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풍조가 있어서 독신자들이 많이 생기죠. 독신주의자들. 나 결혼하지 않아. 왜? 결혼해가지고 지배를 받고 내 마음대로 올가맨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성경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내 의무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여자는 자기 스스로 못하고 남편과 함께하고, 남편은 자기 스스로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여자와 함께하고, 간섭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간섭. 함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간섭할 사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러도 어디 여행 다니고 싶은 데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데 다 하더라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풍조가 일어나서 독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는 거죠. 왜? 분별력이 없이 지금 세상 이러니 하다 보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독신으로 사는 것은 성경이 한 가지 거기에서 규정을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를 위하여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그 가거니와 그렇지 않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아담을 들여보냈잖아요. 아담을 들여보낸 그 뒤에 잠자는 그가 이렇게 혼자 사는 걸 보고 잠잘 때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갈비뼈를 빼서 여자 만들어서 가정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라는 거요? 혼자 살라는 거요?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혼자 살려고 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생겼고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또 목적 있는 삶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거룩한 자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나는 너희가 같이 할 수 없다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먹고 또 마시고 또 같이 오순도사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가 어떤 자라는 걸 여러분 설명 들었잖아요. 그런 자들과 함께 먹는가 하면서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질문과 같이 그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반박을 했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목적 있는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따라서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아래로는 이웃과 함께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함께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 더불어 살아가면서 질서 있게 복되게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만들지만은 마귀는요, 함께 한 것도 완전히 거기에서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악한 일에 함께 하려고 만들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어느 쪽에 함께 하겠습니까? 선한 일. 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 잘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택하셨다라고 한 것이 대부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노래하고 그냥 이렇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자체만이 영광 돌리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란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악한 마음, 악한 그 분노, 또 시기 질투, 죄악 이걸 가지고 찬송한들, 노래한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그 속에 선한 것이 흘러야 된다 이거죠. 죄인이 회개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찬송을 부를 때,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이게 바로 선한 거기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제1의 창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제2의 창조라고 합니다. 제2의 창조를 새 생명 창조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신 바와 같이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새로 지음받은 자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죄인으로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를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새로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선한 일.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 이게 우리의 목적 있는 삶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영광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제1의 창조했는데 아담의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모두 죄인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린 것이 깨져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 지음받은 제2의 창조인 물과 성녀로 거듭나 새 생명이 된 그 이로부터는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회복. 선한 일을 회복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스스로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론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하지만은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 죄악이 가로막혔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뻥 뚫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 뚫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보혈의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고백 속에서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 버리면서 우리는 통로가 하나가 되어서 믿는 그에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가 되어 그제부터는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되어지지 않냐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고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가르쳐주는 비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전도가 뭡니까? 이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이 뭐냐? 함께하는 삶이다.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과 같이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한단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책을 율법책에 해서 너희가 자로나오나 흔들지 말고 유동하지 말고 가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수없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사람은 실패한 일이 없어요.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져서 끝내버린 걸로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고 다시 역전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보는 역사예요.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다윗이 그 왕되기 전에 다윗과 사울 왕, 여러분 쫓는 자 쫓기는 자, 누가 쫓는 자였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자기 신하가 되기도 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고 3,000명의 수비대, 왕의 수비대를 동원시켜서 쫓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쫓고 그랬잖아요. 도간에 든 쥐처럼 동굴 안에 들어가서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꼼짝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쫓는 자들이 쉬는 틈을 통해서 잠이 와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만 잠 와서 모르는데 전체 다 잠이 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도록 왕의 옷자락을 비더라도 여러분 몰랐어요. 거기에 왕이 가지고 있는 제 창자고 제 창과 물통을 가지고 오더라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는요 망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경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여러분 안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은 그렇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는 알아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한 것은 그냥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 대통령 되겠어, 나 정치인 되겠어, 나 음악가가 되겠어, 나는 사학가가 되겠어, 그게 목적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분적인 목적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행복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삶이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가면 뭐 때문에? 행복하려고. 건강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또 행복하려고. 결혼 잘하려고 해도 결혼 잘해야 된다는 것도 행복하려고. 애들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공부 잘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그 장래가 보장됐다고 생각해서 행복이 그 속에 감춰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데 가장 불행하다 그러면 누가 돈 벌려고 하겠어요? 여기에서 행복을 원하고 자기가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행복의 주인공은 주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로부터. 이번 슬로건이 새생명 전도의 슬로건이 뭐냐면 행복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우리 슬로건이에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함께한 것을 옹호하고 함께한 것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말씀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생애가 길이 활짝 열려졌고 내 길이 승리의 길, 복된 일, 행복의 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누가 그가 성공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저 미련하고 바보고 참 천치다. 그런 분별력도 없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가 입을 다물고 오히려 더 스타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새 친구가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지만은 바보처럼 생각하고 너무나도 미련하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생각했겠지만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거기에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거기 건지실 것이다. 이게 다니엘 새 친구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위에 어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여러분 혼자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것이라 터뜨려서 고백이 되게 만들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죠.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여서 함께 한다면 망하지만 선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행복의 주가 되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목적 있는 삶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조롱받는 당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 그 하나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슴 아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쪼들린다 할지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위로의
또 소망의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수평으로서는 선한 일을 함께 움직여지는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부부가 함께하고, 가정이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고, 셀이 함께하고, 우리가 정말로 각 기관이 조직되어 좀 거기에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을 지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왜?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똑똑한 것 같으면서 미련한 것이 뭐냐면요, 나는 안 해. 혼자 놀려고 한다 이거죠. 따라서 혼자 놀면 죽는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물의 왕국 하나요? 어떻게 되면 모르지만은 옛날에 동물 왕국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을 많이 했지만은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피리 냄새가 나잖아요. 그 동물들은 후각이 발달됐어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옵니다. 자기의 먹잇감을 삼으려고. 그런데 그 등치 큰, 예를 들어서 코끼리, 근데 새끼는 그 초식 동물이죠. 딱 이제 서서 새끼를 낳잖아요. 철푸덕 떨어집니다. 애기뿌가 있는 가운데서 막 핥아서 다 먹고, 그러면 꿈틀거리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초식 동물은 다 그렇습니다. 육식 동물은 21일, 4주 이런 식으로 기간이 돼요. 그 다음에 눈 뜨고 그런데 초식 동물은 그 자리에 놨다면 바로 일어나서 비쩍비쩍하고, 이럴 때 얼마나 그 사자들이 군침을 흘리겠습니까? 저것 하면서 그냥 가서 집어 삼켜버리면 끝나는데 누가 버티고 있어요? 어미. 아주 집채모보다 더 큰 코끼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발 한번 차버리면 아무리 사자를 짜도 뻥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저거 내 밥이다. 그런데 이 새끼가 비틀비틀하면서도 그 어미를 따라가면요, 절대 먹잇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큰 동물이라 할지라도 잘났다고 혼자 그냥 쳐져가지고 혼자 간다. 그러면 그건 내 밥이다 하고, 그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바로 저것이다. 우리 신앙도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할렐루야. 무리의 법칙에서 떨어지면 이건 사형선고나 똑같은 거예요. 이리의 밥이 된다 이거죠. 영적 생활에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듯이 여기에 놀라운,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마귀에 집어 삼켜져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이건 교만한 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더라도요, 왜 하나님 함께하면 국나라 판나라 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목적 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이건 함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셀에서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기관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운데서 교회와 함께하고, 함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로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사자의 먹잇감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두 여기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목적 있는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